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22편을 쓴 다윗은 형제와 회중에게 주를 선포하고 찬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참 어렵구나. 정말 죽을 만큼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이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의 예수님만큼이나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의 형제들과 또한 회중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앞에서입니다. 형제와 회중은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또한 신앙 공동체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하나님을 불평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찬송임을 그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끝 또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바로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심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또한 정성과 노력을 그들을 위해 우리가 다 쏟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나의 신앙을 또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지나고 나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고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로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좀 허황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으로 모든 결과를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처음 증거했을 때 그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그 제자 삼는 사역이 어디에게까지 미치냐면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누가 바로 이 멀고 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확신처럼 우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한 열심과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후손들이 주님을 섬길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인데요,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는 세대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화면에 있는 30절 후반절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는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30절의 후반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나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하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인지 그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바로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요셉과 두 손자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의 대물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무언가 이야기해 줄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멈출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셨다.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들처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후손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런 문장의 주어는 후손입니다. 후손.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이 모든 후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윗, 오늘 고백의 주인공인 다윗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임을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보게 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또한 가정에서 보게 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와 일상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을 보면서 그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또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자신의 삶을 잘 아는 형제들과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잘 아는 형제들과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저분에게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들이 주 앞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